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120명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요, 호련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을 만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보다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을 때, 각 사람이 임했을 때 전부 다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24년도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접촉하기 시작했다, 부딪히기 시작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경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언으로 말했을 때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16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16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다 한 소리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지만 해석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말로 해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각 나라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흩어버렸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의 말이 생기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언어가 하나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소리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글자 이 자체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알려줘야 성경 전체가 하나로 깨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문을 텍스트를 갖고 설교를 하더라도 전체가 들어와서 성경을 알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기 과정이라는 건데,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면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은 어떤 언어적인 거나 어떤 인물적인 것을 봐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여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설교를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과 15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들었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11사도와 함께 같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것은 술 취해서 행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36절까지 유창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전달되어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설교는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교할 때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날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사상을 말을 하고, 아니면은 문화를 말하고, 어떤 코미디언처럼 웃기기를 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지고 온몸으로 성령이 온몸에 터치를 해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교훈으로 어떤 좋은 말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왜 저래?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해? 왜 내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가 열려지지를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열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인간의 말로 들을 때 교훈을 듣는 것처럼 듣고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설교는 그렇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날의 설교가 많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식화된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제도화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래서 딱딱 짜여진 설교를 하고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대지, 2대지, 3대지 정확하게 정해서 딱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매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늘어날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 성령은 어떤 때는 막 길게 연장될 때도 있고 하루가 갈 때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짧아요, 더해 주세요. 이런 성령이 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어떤 때는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기도 합니다. 꿈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과 동시에 막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형식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 그것이 전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해보면 여기에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16개 국가의 언어로 들렸을 때 그들이 다 해석이 되었다. 이것은 이상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구약의 말씀을 갖고 들고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생각이나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민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고 감동이 일어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일어났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멘, 이런 역사들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성령이 임하여 설교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일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찬양을 중요시 여깁니다. 봉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 일평생 저 가정이 중요하죠. 저희 집사람 살아있을 때도 가정이 중요하죠. 자녀들 키우는 데 중요하죠. 지금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저 자녀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내 아내가 귀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목회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내를 희생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해.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셔야 하고 병을 고쳐주셔야 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건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에 어떤 아무리 화려한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학문도 뭣도 다 재산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바치러 갑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영혼이 잘된 가치,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주일 예배 먼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삶, 성령이 터치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뭐 예배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하고, 그리고 내가 바쁘면은 못 하고, 이건 하나님 순위가 아니잖아요. 1순위가.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어떤 미팅, 관계 속에서 만남이 있더라도 그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로 오는 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 귀하죠. 그리고 손자 귀하죠.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1순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살아있어 소천한 아내도 저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행하려고 하실까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라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서서 설교를 했을 때 오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는 어떤 때는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죠? 지금 제3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 같지 않다. 지금 성령이 임한 건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적흥적인 일이 아니다. 아침 9시다. 이 지금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니까 9시 출근 시간이다. 출근 시간부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행성수설한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다. 이 일은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요엘서를 통하여 말했던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말이 아닙니다. 짠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언되어 있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생각나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본문을 텍스트를 가지고 한 문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주신 텍스트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연결된 말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해석을 해주지 아니하면 성경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영이 나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비밀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이 터치해 주기를 원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강하게 역사를 해요. 다른 막 구약으로 가기도 하고 신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와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해야만 교회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이곳에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성령이 불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목회한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온 자는,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초대교회 때처럼, 사도행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된 거였어요. 목회자도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하면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은, 자기의 경험에 안 맞으면, 또 어떤 자기의 이 사상의 이 어떤 것들이 거슬리면 시험 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면 그때는 흥분이 오는 것이죠. 그때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이것을 점점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요엘서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술 취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행설수설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인위적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말을 했던, 예언했던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요엘서를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성령의 역사로 요엘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예언이 일어나고 꿈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상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령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요엘서를 가지고 17절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성령의 사건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말세 때는 모든, 구약에서는 어떤 일부분,
말하자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만 줬는데, 말세 때에는 모든 사람, 지금 16개 국가가 있죠? 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말세가 언제예요? 요에서 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라는 게 말세가 뭐예요?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오신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지금 말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 때는 뭐예요?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자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성령, 기적의 성령, 모든 자에게 다 말세. 이게 뭐냐면,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줘서,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어떤 현상들, 술 취함과 같은 현상들, 이런 엄청난 세계 각국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세에, 앞으로 올 때가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가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뭐를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어떤 고통스러운 자,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게 되는 날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 다른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할 것이요. 예언 사건이 중요하다. 예언.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알 수 있어요? 내일 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레 일도 몰라요. 내일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미래의 일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미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난 여러분들이 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하면요, 저는요 제 미래를 환히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다 알아.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아니 진짜 다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임하기 전에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었든 상관이 없어요. 미래를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가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시시하게 뭐 조금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면서 영원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 놀라운 환상을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걸 모르면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지만, 알아도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애기들 학교를 더 좋은 데 보내서 강남 문화권에서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가서,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아멘. 지상 명령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요, 12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대학 나오고 무슨 박사 되고 돈을 벌어서 막 빌딩을 몇천 채를 산 것보다, 구입한 것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12 제자들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도 아깝지 않고, 몸뚱아리를 드리도 아깝지 않고, 순교를 해도 아깝지 않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예언할 것이요.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아름답고 귀하고,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쓰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그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고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언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소용이 없어요. 뭐 핵무기를 만든다? 무슨 걱정이요? 핵무기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돼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또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뭐 한다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준대요. 나이가 들어 100세가 돼. 오늘
8세 할아버지가 오셨어. 성령이 임하면 저 나이에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 나이에도 야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응? 아브라함은 보세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꿈이 생겼어요. 뭔 꿈? 믿음의 조상. 75세면 다 늙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생겼어요. 꿈. 성령이 임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나이 들면 아이고 나는 이제 경로당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지? 뭐 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그냥 막 꿈이 대단하시더라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꿈, 소망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걸어갈 때도 맨날 하늘만 생각해. 정말 부럽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성령 강림함이라 막 그 찬양하면서 맨날 몸은 이 땅에 있는데 하늘만 생각해. 행복해. 성령이 임하면 뭐 기적, 능력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은 있다가도 없어요. 꿈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해요. 믿습니까?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불안이 사라지고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양롱원을 갈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까? 꿈이 생겨. 나를 통하여 내 대에 자손들에 대한 꿈도 생기죠. 저는요 지금부터도요 꿈이 생겨요. 우리 하나는 우리 하일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꿈이 생겨요. 하나님 머리를 딱 잡고 하나님 영리하게 해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크게 써주세요. 생각해봐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나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갈렙이요 85세 때도 힘이 있었어요. 45세 때나 85세 때나 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 그 쳐부술 수 없는 땅을 들어가서 내가 쫓아내리라. 여러분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겠다잖아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러잖아요. 꿈.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의욕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 또 환상을 본대. 젊은이들 환상.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건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환상이 생기는, 환상을 보는 거.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나 이것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전부 다 뭐예요? 환상을 보기 전에는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 나에서
이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세계 가운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그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선교하는 거 이거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 전부터 기도해 온 거예요. 환상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건 개인이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각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50개의 분립된 교회,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오랑캐요 몇 개 교회 한두 개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막 복음이 수출되고. 보세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환상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반드시 그 후에 지금 말세에는 성령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요, 사람의 말로 듣고요, 아이고 그냥 설교 좀 그런 대로 하네, 아이고 저건 내하고 맞네 안 맞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요, 점점 뒤로 가서 앉다가 그냥 교회 떠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13권을 쓰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기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2장 몇 절이에요? 여기 2장 21절인가요? 20절에서 19절 20절에 심판이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심판이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경 쓸 게 없다면 심판이 와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고, 할렐루야, 꿈을 꾸는 자들이 되고 환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손 만대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